안녕하세요. 14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적도 있었고 근사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포인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그 길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15장 6절에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의 공의회 그 모습인데요. 이들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할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이 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길을 찾자.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게 6절 말씀인데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다름이 있고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이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찍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그리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떠올랐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표현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정연하게 누군가를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면 되겠지라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설명하고 잘 말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를 그곳에 기울였습니다. 수고하는 베드로의 모습, 말하는 수고를,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와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렇게 2장 9절에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여,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장 9절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낯설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듣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자 12절에 보면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공유함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그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그리고 다름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이제 무리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나라가 되는 것처럼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신학화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저희 테이블처치의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깃발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옥중서신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죠.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서신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신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것은 서신인데 베드로가 쓴 것이죠.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다 그 앞에 저자인 요한이 붙어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리고 디도서, 디도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름이 쓰여질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쓴 사람, 또 받는 사람, 수신인, 송신인, 이렇게 이름이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이라고 할 때는 그 한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보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돌려서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옥중서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에는 에, 빌, 골, 몬이 있는데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중서신을 설명해 드릴 때 요 세 교회를 좀 찝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보내는 이 편지가 같은 느낌을 줘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전해 듣는 거예요. 내가 쓰기 전에 사람의 그 소식을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찾아서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그 답신을 받아오고,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읽어드리면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에 그가 얼마나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도, 옆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열정과 열심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권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특별히 소개시켜드리며 그 앞에 있는 기도의 부분을 여러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다르지만 이 앞에 공통적으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같지만 다른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기도를 저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편지의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문학의 형식보다 뜨거운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해 받을 수 있는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으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4번째네요. 이제 한 번의 깃발 강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완주를 향하여 화이팅입니다.